아멘. 모세의 축복에 관해서 3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어제 말씀 굉장히 저는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의 노래는 태초를 지금 노래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여 그래 하늘을 불러냈고 땅을 불러냈어요. 태초를 불러냈습니다. 그 불러낸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엄청난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비예요. 비. 하늘에서는 비.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비유로 설명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비를 얘기했어요. 그 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비다. 말씀이. 그래서 내 교훈은 내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 하늘이여 가장 큰 것은 비다. 그 내리는 거 뭐라고 해요? 비같이 내리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의 큰 일이다. 큰 일.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늘을. 그래서 땅을 소환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땅을 소환하는데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뭐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반석이다. 반석.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비유로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모래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고 다 길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 땅에는 반석.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불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7절 꼭 기억하라 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것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 어제 저녁 때 설교도 그렇지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살 수 있을까 물어보는데 사람들은요 물어보지 않는데 자기가 전부 다 똑똑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천지를 소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를 불러냈어요. 하늘을 불러냈고 땅을 불러낸 가장 큰 일은 위에서 내리는 말씀이고 밑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날샘을 지금 날마다 쏘는 셈을 하게 되면 옆에다 자꾸 물어보죠. 일본보다 전부 다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가장 끝에는 창세기 유한기 전체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보라. 이 세 가지로 모세의 노래를 결론졌다 했죠. 세 가지 한번 외칠까요? 시작.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왔으면 물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의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되는 부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어보라. 이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다. 어제는 모세의 노래였다. 오늘은 이스라엘 남겨진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른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른이 있습니까? 어른이 눈에 보입니까? 가정에서도 어른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어른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어른이 한 사람 딱 있어가지고 그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으면 얘들아 그러면 얘 불렀어요? 와가지고 어른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지금 어른이 있습니까? 어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른을 찾아가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조언을 구합니다. 물어보게 되죠. 어른을 찾아가요. 그런데 나라에도 어른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누구한테 물어보래요? 전부 다 뭐 다 바꾸고 막 자기들이 법이 돼버리죠.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어른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습니까? 어른이 없어요. 혼란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이 있어야지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제 순종하고 거기 질서가 다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말하면 자녀들은 대들어요. 엄마는 뭐냐면 아들 편에 서버려요. 어른이 없는 가정이에요.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대들어요. 교계에서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지나면 이제 이 사사기로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그때도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어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어른은 여호수아한테 그 권력을 이양하고 넘겨주고 나서 거기서 깨끗이 끝내버리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뭐 여호수아를 통해 사시는구나.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 중에 어른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떤 것을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되냐면 이 어른은 무엇을 한 사람이 어른인가?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그 순종하는 그런 내가 어른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말 한마디 하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 때 그 어른이 있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33장 읽었는데 모세가 엄청난 큰 어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 다 모이죠. 왜?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어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어른한테 찾아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은 어떻게 어른이 되냐? 이 어른은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 어른이라고 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한 것이 돈이면 세상이 다 된다 그러고요. 숫자가 많으면 다 된다 그러고요.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해결할 수 없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 인류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 산으로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불평해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죠. 왜? 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어른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 어제 말씀처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어른이다. 그런데 모세 앞에 온 이스라엘 다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모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 중에 어른인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 백성을 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 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불러내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나라 민족도 어른이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 위에 서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세상도 타협해요. 사람들도 타협해버리죠. 마지막 가게 되면 비참하지요. 왜냐하면 이 육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마음 이 심령이 약해지는 거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돈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이냐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연약했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았는데 자기 실체 그대로 하는 게 말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남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고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이 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향해서도요. 시작.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연약해요. 제가 아이고 내가 이 예수 사람들 어떻게 끌어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그래서 미랄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나는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오늘 모세가 마지막 죽음 전에 하나님의 사람 부르셨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전부 다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사람이죠. 애굽 왕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왕의 사람이죠.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의 사람이죠. 바로가 준비를 먹고 이 노예 종이 430일 동안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어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시작할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에 뭐냐 그런 이름을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른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이 소통이 돼야지만이 백성들은 마지막에 축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가면 축복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운한 점도 많이 있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축복을 못. 그러나 모세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12지파에게 지금 읽어봤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모세는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열두 아들들 야곱은요
그들의 나쁜 점 이런 걸 다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미래를 얘기해서 저주를 했어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야곱은. 그런데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이 뭐 가시니 아셀이니 문하세니 분명히 소원한 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원한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원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죽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은 그들 여러분들에게 그때 장생이 너무했지 나한테 뭐 이런 소원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나쁜 것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는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의 장점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장점을 축복은 칭찬으로 연결되는데, 이 모세의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데 그들의 서운한 것, 아팠던 것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은 그들이 잘 될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 상대방 장점이나 소원한 것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의 그 축복만 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시내산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바란 광야에서 이래가지고 세 곳을 집중적으로 그가 출발할 때, 그리고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 이 세 가지 산이 그들의 중점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말하는 거 있죠. 2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 세일산에서 일어났다, 바란산을 비추시고, 여기 바란산은 이슬람교가 가장 성지로 여기는 바란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계의 산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를 말씀을 주셨고 세일산에서 함께 하셨고 바란산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거 마지막 시대에 가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셔서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붙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이 장중에 여러분 붙들림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세일산에서, 시내산에서, 바란산에서 그 분이 누구냐?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모세가 백성들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4절, 3절 같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의 총회 기업이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시면 백성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총회, 야곱의 총회 기업이 모세 말 한마디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됐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축복을 시작하는데 여술론으로 시작해서 여술론으로 축복을 마칩니다. 자, 여술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술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여술론의 왕이 있었다. 여술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축복을 다 마치는 26절 다 같이 시작. 여술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요 여술론과 여술론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술론이 무엇입니까? 여술론은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의로운 자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여술은 이렇게 표현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여술은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술은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여술은입니다. 그러면 여술은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왕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전부 다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여술은의 왕이 있었으나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그 백성의 수령도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과 함께 모두가 누구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어른이 있는 모세가 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있으니까 모든 수령이 다 모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술인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이 32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여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을 질투유발하는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택해서 여술인이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 이름을 여술인으로 불렀다. 15절 32장 15절 여술인이 무엇이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술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여술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이 부유하고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술인이 기름짐에 누구를 발로 찼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니까 나는 먹고 살고 있다는 하나님 모시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불러냈는데 여술인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택한 종을 갖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놨더니 부자 됐다고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찬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는 여술인이 되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마지막 축복할 때에 너희들은 여술인이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모세의 축복 속에는 여술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불러줄 때 너 의로운 사람이잖아. 너는 여술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 백성이 여술인이다. 그래서 축복하기 전에 확인시켜줘요. 여러분은 여술인인 줄 믿습니다. 여술인 확인.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여술인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술인 중에 각 지파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여술인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이현식 장로님, 김종상 장로님, 그리고 우창신 아주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은 의로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시작합니다. 축복을 시작할 때는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모세가 전무후무하죠. 사람들 관계에서는 서운함과 힘든 일 다 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장점만 찾아내서 축복한다. 엄청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장점을 찾아 축복하는 거.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 축복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남편의 장점을 찾아 축복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목사님의 장점을 찾아 축복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이 어른이 할 일이니까.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막 상대방 못한다, 나만 잘한다, 막 상대방 길을 꺾어버리고 이러면 어른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술인은요 축복하는 말대로 된다는 알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길인데 내가 그대로 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술인의 축복을 봅니다. 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는 르우벤은요 침상이 뭐 더럽혀졌다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장점만 찾아 칭찬하는 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르우벤 다 같이 시작.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는 예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 자녀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수가 많아진 이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보세요. 유다에 대해 축복을 합니다. 모세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유다 시작.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축복이더라. 레위에 대해서 하면 레위는 지금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축복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림과 둠민과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레위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보다 말씀이에요. 형제보다 말씀이에요. 성도들보다 말씀이 누구냐? 레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들이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기서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 준행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레위인들은 말씀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며 예배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대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라.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레위를 향해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 이제 그 아들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같이 이제 축복이 들어가고요. 스불론에 대해서도 축복을 합니다. 갓에 대해서도 축복을 하죠. 단에 대해서 성경책에 단이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이제 지파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에 대해서 축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새끼로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사자새끼라는 것은. 납달리에 대해서도 아셀에 대해서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시작을 여수론하고 마지막을 여수로 그립니다. 26절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며 멸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대적을 물리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은총을 보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를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왜? 모세가 여수론에 대해서 각 지파를 축복할 때에 마지막에 이 축복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한다. 영원하신 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무리 찬송을 해야 되겠죠. 405장 찬송 그 다음 찬송입니다. 자, 주님 팔에 안긴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고난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편히 쉴 곳을 안겨주십니다. 405장 찬송은요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 배웠죠. 노래는 모든 감정이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짧게지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보는 거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대변하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의 친절한 바람께서 405장 불렀고 이제는 406장 아무리 고난해도 주님 팔에 안기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부릴 수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 자녀가 주님 팔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온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신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졌는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녀들이 부모를에게 대항하는 시대, 이 나라의 법이 없는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소환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을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에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된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여수론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여수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점을 찾아서 칭찬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그런 어른이 있어서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수론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옆에 분이 말해줍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수론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